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8장입니다. 1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저에게 마음에 확신해 주시는 건 뭐야? 하나님은 항상 보상을 주신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 이 진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다시 우리가 이 진리를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아름다운 전진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보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를 또 목표까지 이끌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따라서 힘든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어도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힘든 시간대에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상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사실을 우리에게 진리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벌써 말씀하시기를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속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상을 누리는 그러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상을 누리는 날에는 어떠냐면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시기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가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상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보다 더 훨씬 깊고 높고 풍성한 은혜의 역사로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28장 묵상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과정이 하나님의 보상의 과정이라는 새로운 깨달음을 저에게 주셔서 말씀 통해서 보니까 이 바울과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상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어떻게 그것을 누리고 있는지 또 그 보상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바울과 그 276명의 선원들이 이제 바울은 제수로 또 그 많은 선원들은 또 이런저런 일로 이제 로마까지 가는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서 유라굴로 풍랑이 일어나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다 배까지 파손되는 그래서 그 구원의 여망마저 그러니까 생명의 구원을 받을 여망마저 다 희망마저 다 사라진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그러한 모든 일행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오늘 28장에 와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들이 건진받아서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섬입니다. 그 작은 섬에 머물러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새로운 차원에서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사건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교훈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하나님의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상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가 잘 주목하고 우리는 원리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본질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보상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보상하는지, 이 또 보상을 받아가는 데 있어서 또 방해가 무엇인지, 그 방해를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보상의 그 결과를 우리가 누리면서 또 그 보상 받은 후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주 명확하게 저는 이 말씀 통해서 보여주신다. 확신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씀에 기반을 두고 모든 신앙생활을 하실 때 특별히 보상의 부분에 있어서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성경의 또 진리들을 잘 여러분의 가슴에 간직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 번 듣고 그냥 끝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판 깊은 곳에서 잘 몰라도요, 그 마음판 깊은 곳에서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을 가진 자를 좋아하신다 그랬는데 중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저도 붙들고 살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같이 힘을 합해서 이 진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진리를 붙잡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먼저 보상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보상의 근거가 뭐예요? 자, 한번 차분히 28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보상을 지금 해주시는지. 이제 그 바다에서 가까스로 건짐받았어요. 276명이 건짐을 딱 받고 나서 멜리서 섬에 머물렀어요. 같이 한번 1절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됐죠? 그 다음에 2절 보세요.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영접하더라. 주목되는 게 뭐냐면 특별한 동정이에요. 누가 동정했다고요? 자, 보세요. 원주민들이. 그 멜리데 섬에 있는 원주민들이 이 바울과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을 특별한 동정을 해서 뭘 했다고요? 불을 피워줬다고요. 왜냐하면 추운 날씨잖아요. 그리고 정말 죽을 고생하면서 먹지도 못하고 고생하는 가운데 가까스로 이제 멜리데 섬에 276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사실은요. 그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을 이 멜리데 섬 조그매요. 얼마 크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다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추우니까 막 다시 따뜻하게 하고 또 먹을 거 먹고 그러면서 회복하라고 그래서 잔치를 마련하는 식으로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불을 피워서 다 어떻게 했다고요? 영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멜리데 섬 사람들이 이 바울과 그 일행을 동정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불쌍하구나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276명이 섬에 갑자기 몰려왔어요. 두렵지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해적인지, 또 나쁜 짓을 하고 온 사람들인지, 또 그 안에는 사실은 죄수도 탔다라는 것을 느낌으로 알 수 있을 터인데, 그런데 이들이 어찌 된 일인지 그 모든 걸 불식시켜버리고 특별한 동정을 해서 그들을 도와주고 인도해주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멜리데 섬 사람이 크게 보면 하나님 멜리데 섬 사람을 통해서 이 바울과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을 추위해서 생존을 했지만 또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근거를 오늘 마련해 주는 특별한 동정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에 인간적인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인간적인 근거가 없어요. 적어도 성경에 그거 안 나타나요. 근데 이 보상을 받게 된 게 무엇 때문에 그래요? 아주 직접적으로 우리가 앞에 살펴보면 이 보상을 받은 근거가 뭐냐면 27장 25절에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7장 25절 한번 성경을 보세요. 같이 한번 보십시오. 20절 앞에 그 페이지에 나옵니다. 25절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오늘 이렇게 특별한 동정을 받게 된 본질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나 바울이 믿고 나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요? 풍랑이 한복판에 휩쓸고 갔을 때 모든 구원의 여망마저 없을 때 바울이 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나는 믿고 나가겠다. 한치 여지도 없이 뭘 상황과 주변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나는 이 믿음 가지고 나가겠다. 근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그 앞을 보세요. 그 앞에 어떤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믿음이면 다 하나님 믿는 믿음이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러한 믿음이에요. 24절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하나님 말씀하신 건 두 가지예요. 쉽게 얘기하면 너 지금 이제 로마로 가는 이 풍랑 가운데 있고 죽을 상황이고 구원의 여망마저 없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에 다시 확신시켜주고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 하냐면 너 가이사 앞에 설 때까지 내가 너를 완전히 지켜주고 인도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너와 함께한 사람들 한 사람도 손상이 없이 다 너의 손에 붙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네가 그 모든 생명의 그 부분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능력을, 은혜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가이사 앞에 선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그냥 그래 가이사 앞에 서야겠구나 이게 아니라 가이사 앞에 왜 서요? 바울이 왜 이 고소를 당해가지고 이 로마로 가서 자기가 재판을 받겠다고 했어요? 사명 때문에 그랬어요. 무슨 사명이에요? 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부여해 주셨고 그 사명을 붙잡고 있는 바울에게 다시 확신시켜 주시는 건 뭐냐면 너의 사명을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내가 지켜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네가 사명을 이룰 때 같이 있었던 사람도 내가 너의 손에 다 붙여서 구원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걸 다시 바울이 그 배함 그냥 편한 때의 믿음이 아니에요. 내 목숨이 끝날 지경이고 모든 것이 난파되고 다 잃어버린 그런 상황 속에 주님이 그 속에서 말씀하셨을 때 나는 말씀하신 그대로 믿노라.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편안할 때 그냥 내가 그대로 믿노라. 그것도 믿음이지. 그것도 중요한 믿음이지만 정말 위기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구원의 여망마저 없고 아무 꿈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마음에 들려주시길 너 목적 있지. 너 사명 있지. 내 그 사명 끝까지 내가 너를 붙잡고 그 사명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줄게. 이거예요. 그리고 그 도와줌이 그 사명, 내 자신의 사명만 이루도록 도와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놀라운 거예요. 뭐냐면 276명의 사람들도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명이 있으면 나만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사명이 있고요. 여러분이 정말 목표가 있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말씀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해야겠다는 그게 있으면 가정이 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있으면 주변이 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이루어 가셔요. 이렇게 맨 처음에 하나님이 사명을 다시 이룰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대로 그걸 믿었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 멜리데 섬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저기에 보세요. 뭐라 그러냐면 특별한 동정이라. 특별한 동정. 여러분 그냥 보통 동정이 아니라 특별한 동정을 받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우린 보상이 없어서 낙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도 똑같고요. 여러분도 아마 저보다 좀 낫겠죠. 굳이 열심히 이렇게 섬기는 것이 하긴 해야 되는데 무엇이 유익한가 하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스멀스멀 나올 때가 있어요. 사명을 이루는 과정이 내 목표를 이루는 과정이 왜 이렇게 힘들지? 이게 다 끝난 거 아닌가? 나는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나는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별 생각이 다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때 그래요. 나에게 뭐 세상 사람들 말대로 내 팔자에는 그런 사명이 없나? 그런 생각이 아마 들 때가 있어요. 오늘 이런 생각들은 빨리 떨쳐버려야 돼요. 빨리.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속으로 말을 해도 되고 내 입으로 해도 되고 주님께서 제 삶을 다스리실 줄 믿습니다. 나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여전히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선포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오늘 사명을 가진 자를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길을 이룰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질 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특별한 동정. 물론 이러한 은혜는 다양해요. 사람마다.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이런 믿음에 대한 결과로 특별한 동정을 주시는 놀라운 보상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난파를 당하는 때가
가끔 있지 않아요? 그럴 때에 그 힘든 일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의미와 목적, 특별히 사명까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부당한 상황을 저와 여러분은 가끔 겪으며 살아갑니다. 꿈들 중에 하나는 한두 개는 부서져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떨쳐버리십시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위대한, 놀라운, 전혀 우리가 생각지 못한 계획과 역사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한사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다시 가슴에 간직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 다 떨쳐버리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혹시 하나의 문이 닫혔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의 문이 닫히면 새로운 문을 열어주세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쳤을 때 그것만 붙잡고 그냥 거기에서 그냥 몰두해가지고 죽느니 사느니 하지 말고 다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새로운 문을 향해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은 새롭게 나아갈 때 문이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음속에 깊이 그 마음에 환난당할 때 고백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7편 13절에 있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살아있는 자들, 저는 이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아니에요.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아들로부터의 배반을 향해 떠날 때, 또 주변에 또 사울과 같은 그 왕이 자기를 괴롭혀서 죽음을 향해서 나가려고 할 때 그때 내가 반드시 산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보상의 역사하심을 내가 반드시 보겠다. 그거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사실을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님 앞에서 파손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절대로 우리 마음에 인간적인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이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른 말씀은 몰라도 이 말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은 이 땅 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은 하찮게 생각하거나 아무것도 아닌 자가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한사랑교회를 하찮게 보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보상의 은혜를 누립니다. 이런 보상의 은혜를 누리는 과정 속에서 또 하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보상을 받는 과정 속에 항상 도전이 오는데 손실이라고 하는 도전,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런 도전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바울과 그 일행들이 지금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정말 안전하게 이제 보호받으면서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갔는데 이때에 또 하나의 위험이 다가옵니다. 보상을 완전히 이제 수포로 날려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입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 같이 한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의 손을 물고 있는지라. 아니 이제 바울도 이제 도와주려고 그 이제 불 피우니까 같이 한 묶음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묶음을 가지고 다 이게 불을 같이 떼는 거예요. 근데 그 자세히 오늘 말씀 보니까 뭐예요? 그 묶음 속에 뭐가 있었어요? 독사가 있었던 거예요. 이거 생각도. 어떻게 보면 이거 축복이잖아요. 지금 축복의 잔치잖아요. 근데 그 속에 독사가 나온 거예요. 독사가. 우리 인생도 그래요. 막 이렇게 보상을 받고 좋은 것 같은데 가끔 나하고 상관없이
그 나무가 잘못이에요. 그 불에 그냥 던지는 게 잘못, 이게 놓는 게 바울의 잘못이에요. 전혀 잘못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인생에도 가끔 독사가 이렇게 껴들어와요. 껴들어와. 그래가지고 그 독사가 들어와서 그냥 자기만 그냥 도망가면 될 텐데 불을 뜨거우니까 이게 팍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3절에 보니까 뭐라요? 손을 물고 있다라. 바울의 손을 독사가 무는 거예요.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보상을 받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갈 때 가끔 이런 독사 같은 그런 상황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려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웠죠. 근데 4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바울을 너무 위대한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지 않은데 그 안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자, 세상이 죄송해요. 세상이 믿지 못할 것이 누구냐 하면 사람이에요. 뭐 저를 신뢰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렇게 너무 우상처럼도 안 하죠. 사람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그걸 사랑하고, 그냥 같이 이렇게 그냥 도와주고, 같이 마음을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 사람이 나를 인생을 보장해 준다. 그 말을 믿지를 마세요. 믿으러 왔는데 믿지 말라. 그거는 믿지 마세요. 그거는. 오늘 왜 그러냐면 저 말씀을 한번 보세요. 원주민들이 어떻게 했어요? 특별한 동정을 했잖아요. 근데 뱀에 물렸어. 바울이. 그걸 보고 원주민들이 어떤 생각해요?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이렇게 연약해요. 자기가 갖고 있던 생각의 관점에서 그걸 딱 보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사람들이. 그 달려있음을 보고 이르되,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이에요. 저 사람 살인한 자라 이거예요. 그 전까지 미신적인 생각이 있었는지 어쩌는지 그 생각을 갖고 바울을 향해서 저 사람 분명히 죄인이다. 잘못한 사람이다. 저 사람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그 이제 정의롭게 모든 일이 되면, 결과가 되면 그는 살지 못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바울과 그의 일행에 대한 지금 어떤 생각이에요? 평판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저랬으면 이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멜리데 섬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보상 너무 좋아했다가 갑자기 또 한순간에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생각,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때 5절 보세요. 5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상에 방해되는 상황들이 오고 나에게 이미지의 손상, 또 여러 부분에 먹는 것들의 손상, 여러 가지 삶의 손상들이 왔을 때 그 다음에 보세요.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 말씀은 어떻게 보세요? 바울이 그 짐승이 컸나 봐요. 그러니까 짐승이라고 하겠죠. 이 짐승이 물고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두렵고 막 요동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딱 떨어져. 여러분 앞에 독화살 같은 것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뱀이 여러분을 쏠 수가 있어요. 인생에. 그것은 자기 안에서의 그런 그 죄성으로 인해서 자기를 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는 말로 툭 해서 쏠 수도 있고요. 별의별 걸로 다 쏘아요. 그럴 때 하나님 보상의 과정 속에서 그런 것 때문에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막 자기 후회하고 막 그냥 믿음에 움츠러들고 그러면서 이거 막 그냥 숨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걸 담대하게 떨쳐버려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보상 가운데서의 손실이 왔을 때 그때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담대함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담대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낭만적인 것도 좋고 아주 부드러운 것도 좋지만 신앙 안에서 우리 여성도님들도 이런 용기, 담대함들을 자꾸 키워나가셔야 됩니다. 믿음의 삶은 낭만적이지 않아요. 낭만적일 때도 있죠. 그러나 믿음의 삶은 죽느냐 사느냐고요. 하나님의 보상이 완전히 무로 돌아가느냐, 다시 새로운 걸 전환을 이루냐 하는 그런 전환점에 맞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유약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담대라는 거예요. 그 나를 향해서 막 독화사가 그거 막 한다고 해서 내가 믿음 좀 갖고 구원받았는데 그 막 소리 들리니까 막 멈추고 막 그래가지고 겁먹고 뒤로 숨고 그러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막 소리질러 그럴 필요 없고 이 뱀만 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순간에 그냥 담대하게 아무것도 아니다 물리치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물리쳐 나가요. 그때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하나님 저것도 보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요. 뱀에 물렸는데 왜 상함이 없어요? 하나님이요 때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담대함으로 나갈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셔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믿습니다 해가지고 믿음이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나의 삶의 한복판에서 치열하게 겪어나갈 때, 그때 내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걸 떨쳐내고 다시 서서 아무것도 아닌 양 담대하게 버티면서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권세를, 능력을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보세요, 바울이 그냥 하나님께서 능력만 주신, 그냥 아무런 어떤 없을 때 그냥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믿음으로 역사를 펼쳐나갈 때 계속 능력의 능력들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보상의 방해들을 잘 이겨나갑니다. 오늘 담대함은 손실을 넘어서 새로운 보상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저에게 기억나는 예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뉴잉글랜드, 옛날 있었던 사건이죠. 뉴잉글랜드에서 이제 그 당시에 청교도들이 다 와가지고 이제 장착하고 또 잘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배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생활을 잘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배가, 그 마을에 있는 배들이 다 이제 뉴잉글랜드 섬에 있는 배들이 다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멀리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풍랑이 일고 태풍이 몰아치고 그러면서 아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아있던 식구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우리 남편, 우리 또 아버지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를 밤새도록 합니다. 근데 밤새도록 돌아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뒤를 딱 돌아보니까 막 소리가 나가지고 돌아보니까 불이 난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나가지고 그 뒤에 집들이 여러 채가 막 타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막 마음속에 원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남편도 안 보내주고 또 불나게 하시고 이거 뭐야? 그러면서 너무 고통 속에 있을 때 아침이 되니까 그 출항했던 그 남편들이 다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난리예요.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그러면서 살았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해야 될 텐데, 사람은요 죄성이 많아가지고요 그 감사보다 여보 어떻게 저 불나가지고 다 타버렸는데 생명 사는 게 더 중요한데 잃어버린 거 그것 때문에 막 엉엉 울을 때 그 선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 우리가 어제 그 풍랑이 일어가지고 시륵 같은 곳에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고 막 방황하고 길을 못 찾을 때 갑자기 불난 게 보인 거예요.
그거 보면 살겠다 해가지고 그 방향 틀어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 저는 이 예화를 보면서 그래, 우리가 이런 예적인 사건들 통해서 오늘 우리가 잠시 믿음으로 나가고 그러는 가운데 손실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손실처럼 보이는 것을 오히려 배나 더 큰 것으로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의 공격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잠시 찾아오는 어려움에 대해서 담대하십시오. 적들이 우리를 물 때에 떨쳐버리십시오. 조롱하거나 멸시할지라도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손을 펼쳐 독을 쏘는 것을 던져버리십시오. 악한 소리로 공격해 올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독을 쏘는 적들의 공격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권능을 보상으로 주심을 기뻐해야 합니다. 예기치 않은 아픔과 공격이 올 때 하나님은 권능이라는 것을 주심으로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담대히 하나님의 자녀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독 가지고 우리가 당하지 않아요. 절대로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런 면에서 다른 거예요. 우리 똑같이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이지만 그 독에 퍼져가지고 그냥 고통당하고 두려워가지고 벌벌 떠는 그런 인생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보상 부분을 잘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했을 때 그 다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7절을 한번 보십시오. 28장 7절 다시 참 이게 사람이에요. 계속 제가 사람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 한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불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4일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제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그 보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뭐 영토도 많았나 봐요. 그들을 이제 다시 영접해서 어떻게 해요? 사흘이나 아주 친절히 그냥 머물면서 극진하게 대접하는 그런 역사를 펼쳐나갑니다. 오늘 이렇게 손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담대함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능을 주실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람들로부터 보상을 받는 놀라운 역사. 제가 상 얘기를 설교를 쭉 살펴보면서 상 얘기를 한 번 거의 안 했구나. 근데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상이라고 할 때 그냥 뭐 어떤 툭 떨어지는 그러한 뭐 갑자기 돈이 생긴다든 갑자기 지위가 그것도 상이지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렇게 잘 믿음으로 나아가고 손실이 있어도 담대함으로 나아갔을 때 사람들이 그 평가가 달라지고 그리고 오히려 최고의 리더자가 와서 자기를 이렇게 대접하는 이 모습조차도 이게 큰 보상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사도 바울 오직 믿음으로 알고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이 땅 위에서 아까 시편에 고백하는 것처럼 산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 보상의 역사가 있음을 내가 믿노라. 오늘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 높은 섬에서 이제 가장 높은 사람이 보상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에 보면서 그 다음이 중요하구나.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 보상을 받았어요. 다 보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많이 베풀어 줄 것도 이제 확신해요. 이랬을 때가 중요한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보상을 많이 받았다고 했을 때 그때 그 다음 포인트가 뭐냐 이거예요. 그 다음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 자,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불리오의 부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니. 저는 저 8절이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당연히 바울이 기도하고 그 병 고치고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해왔는데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 바울이 그렇게 대접받고 그러면서 인정받고 그러면서 그냥 자기 배 두들기고 편안하게 쉬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바울의 관심이 뭐였어요?
가장 어려운 사람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어려운 사람이 어떨 때는 경제적으로 빈곤한 사람, 어떨 때는 정말 그 병든 사람. 오늘 같은 경우는 멜리데스는 평안한 가운데 잘 살았기 때문에 병든 사람들이 가장 곤고한 사람이에요. 다 상황마다 틀린 거예요. 입장마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도 가장 공고할 때가 있고요. 여러분이 가장 부유할 때가 있고요. 사람도 다 달라요. 근데 이때 순간에 보상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인정을 받았을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가장 낮은 사람을 바라봐야 되나요?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좀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가 있고 내가 힘든 상황이지만 극복해 나갔을 때 그 다음에 주목해야 될 게 어려운 사람이 뭐냐? 가족에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더 확대되면 내 주변의 친지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더 살펴보면 교회에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조금 더 살펴보면 또 우리 주변에 누구냐. 저는 이제 목회하는 사람이니까 주변 교회 다른 사람들이 그래요. 속으로 내가 자꾸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면 네 주제나 살펴. 뭘 남을 생각할 때 그게 막 사단이 자꾸 그 생각 주는 거예요. 가끔 스쳐 지나가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어려운 사람을 살피는 거예요. 보상 받았잖아요. 저 보상 받았어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다시 모이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다시 모이고 할렐루야. 다시 이렇게 예배 드리시기 보상 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도 예배 못 드리는데 어려운 가운데서 몸이 불편한 가운데 다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저에게는 저로서는 큰 보상이에요. 그럴 때 저에게 뭘 봐야 돼요? 가장 어려운 사람을 봐요. 나의 가족에서도 가장 어려운 사람을 보고 나의 주변에도 가장 어려운 사람을 봐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당시에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찾아간 게 아니라 그 아버지가 병들어 멸병과 이질에 누워 있을 때 저걸 주목해서 보십시오.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안수했어요. 물론 기도의 형태가 안수도 되지만 안수 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 자기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 표현하는 게 들어가요. 오늘 이렇게 바울이 진심으로 바울이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보상을. 바울도 얼마나 육체적으로 지쳤겠어요.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276명 건진받고 좀 쉬고 편안할 때 바울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저를 향해서 하는 말일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을 향해서 같이 말씀을 나눈다면 여러분 받은 게 있다면 조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설교를 합니까? 제가 잘 안 돼서 그래요, 솔직하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왜 이 설교를 해요? 저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우리 안에 너무 우리가 용량이 크다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내 안에만 고이지 아니하고 좀 넓게 보라는 얘기예요. 나만 내 신앙생활만 바라보지 말고 교회도 생각하고 교회 어려운 사람도 생각하고 그게 성도고 직분자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니까 어떤 은혜를 저는 그전에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저렇게 했구나 하는데 거꾸로예요. 잘 묵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안수하고 어려운 사람 찾아가서 그렇게 했을 때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어떻게 해요? 낫게 하시는 치유의 역사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은 우리의 은사들은 우리의 권능들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말씀을 보면서 제가 새롭게 깨닫는 건 뭐냐 하면 그 전에 받아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맞아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그 믿음 가지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사가 발휘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사랑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입만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장에 가서 직접적으로 그 일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를 덮고 한사랑교회 용량도 커지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 쫙 이제 저희가 살펴봤잖아요. 보상의 근거는 믿음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상에 선실될 때 그때는 어떻게 담대함을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보상의 결과는 어떻게 있어요? 그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가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하나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일하심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한번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지금 배에 있는 사람 몇 명이라 했어요? 예, 숫자 뭐 잘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 한 사람도 생명을 버린 사람이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276명 중에는 쓸모없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거기에는 정말 흉악범도 있었고요. 거기에는 죄인도 있었고 거기에는 여러 자기 이해관계 속에 있었던 사람도 있어요. 특별히 버려야 될 사람들 얼마나 몇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그들 한 사람도 손상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보세요. 바울이 그가 뱀에 물려가지고 생명의 위험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놀라운 권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바울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갈 때 병든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시키고 치료했어요. 생명을 강건케 하고 온전케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뒤에 살펴보면 뭐냐 하면 그 다음에 이것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놀라운 계기가 됐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초점을 맞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보상을 주실 때, 우리는 보상받는 것 자체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이 흐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을 주셔서 부요롭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다 생명 살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 여러분의 물질적인 보상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건강의 보상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에 그러한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다 사람 살리는 일을 위해서 포커스를 거기에 맞춰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좀 어려운 용어를 쓰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육신적인 생명 그것을 바이오라 하죠. 바이오예요. 육신적인 생명. 그런데 우리의 이 육신적인 생명이 진짜 생명일까요? 이것도 중요한 생명이에요. 육신적인 생명이 없으면 나머지 다 없죠. 그러나 더 중요한 생명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뭐냐면 그걸 조금 어려운 말인데 조회라고 해요. 조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생명이 되었다 했어요. 그 전에 흙으로 만들어서 다 움직이고 하지만 그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건 영적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생명이라고 다 똑같은, 물론 생명 다 가치가 있어요. 어떤 생명도. 근데 식물적인 생명은 어때요? 거기에 영혼이 들어가질 않았어요. 동물적인 것은 뭐예요? 땅에 그 영혼은 있지만 하늘의 영혼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하늘의 영혼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인데 이 존재가 그냥 육신적인 바이오의 생명으로만 살아가고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신 표면적인 것들은 다 육신적인 그러한 바이오의 그 생명의 건짐처럼 보여요. 근데 최종적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28장 10절 이후에 들어가 보면 뭐냐면 276명이 다 복음을 드러내는 그러한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같이 생명을 증거했구나. 진짜 조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을 증거해야겠구나. 그 생명, 조회 생명은 누구하고 연결될 때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될 때 조회 생명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로마로 가서 이제 모든 그 일들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해나갑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바울은 오늘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조회적인 생명을 이루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10절에 보면 넘치도록 물질을 주셨어요. 사람을 통해서요. 10절에 보세요.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뭐예요? 떠날 때 그냥 잘 빠이빠이 하면 되는데 쓸 것까지 다 풍성하게 넉넉하게 줬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보상은 어디에 초점이 있다고요? 생명에. 그 생명의 궁극적인 생명은 뭐라고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자꾸 놓쳐요. 왜? 이 땅에 육신으로 사니까요. 그런데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요새 다시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건 뭐냐 하면 다시 다짐합니다. 영혼을 살려야 육신적인 생명이 살고, 육신적인 생명이 살아야 정신이 살고, 정신이 살아야 육체가 회복되고, 육체가 회복돼야 그 모든 부요함도 회복되고, 그 부요함도 또 우리에게 삶의 풍성함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그냥 교회에서 하는 그냥 구호가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확신시켜 주시고 믿음 주셔서 이러한 영적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러한 영적 생명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나머지 모든 보상을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